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믿음. 부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에 본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각각을 하나씩 살펴도 되지만 좀 이렇게 뚝뚝 넘어가면서 말씀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이런 뭐예요? 믿음장 이럽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렸을 만큼 믿음을 정의하는, 또 정의하기 위해서 100%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대목이죠, 여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범위 안에서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까지가 오늘 등장인물이고요. 이제 내일은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 여리고성에서의 이스라엘의 순종,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진입할 때 그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사사로 섬겼던 사사들, 그 중에 몇 명의 이름들,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까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할 만한 사람들을 총망라하는 것 같았어요. 망라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관점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 선조들을 믿음의 관점으로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시장 같은 한 명씩 이렇게 등판시키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사람은 믿음의 전시장을 방불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단락을 지나면서도 성경의 인물들도 함께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앞서서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또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또 차이점이나 또 유사점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인물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11장에 있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기자는 10장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셨잖아요. 10장에서 특별히 끝단락에서 연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장은 큰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희생, 곧 그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단번에 드려졌다. 그리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 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런 담력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주일날도 보셨어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어떤 존재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단락에서입니다. 바로 그 단락에서 기자는 38절에 보면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은 펼쳐서 보세요.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은 하박국서에서의 인용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자, 하박국은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측면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하박국의 말로서 생각하고 받는다는 거죠. 하박국의 말이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적었지만 그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받고 이런 주고받는 형식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저 세대의 악한 자들을 두고만 보십니까?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죠. 봐라.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졌고 내가 그들은 버림받았다. 그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야. 그래. 내가 그들은 버렸어. 그런데 말이지 의인은 말이야. 그 속에서 있는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언어를 말씀하실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적지 하박국의 말처럼 우리가 이해했었죠. 우리 성경을 그래서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잘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의 훈련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성경에 인용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아요. 찾아가 보는 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란 말씀이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이들은 자기께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가요. 얼마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돌아가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돈 갖고 살아요. 사치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들도 이용하고 버려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세상의 보편 특징이에요. 그게 악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더. 그러나 그 속에서 있는 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믿음이 뭐겠냐는 거죠. 이 믿음이 뭘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은 바로 관계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관계에 대한 신뢰이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 그래서 어떤 믿음을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으로서의 기능적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도구화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도구화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본질, 핵심은 관계에 있다. 관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지금 뒤에도 켜져 있는데 에어컨을 보면서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용한다 그러죠. 이용한다. 믿음은 관계가 본질이 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온전하게 이해가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의인은 바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따라가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순종하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를 터벅터벅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은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8절 믿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언약관계, 약속관계. 어떤 신뢰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그거라는 거죠.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내가 잘 믿어내야지.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럴 감이 못 돼요, 잘. 믿어내야지. 여러분, 그래서 믿어집니까?
믿는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뭐예요? 반드시 뜸을 들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분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친밀한 관계들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내게 주시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연단, 시험, 방황의 때, 그 과정이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들을 때로는 한 번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마치 이것은 그거죠. 우리가 주식 그래프 보면 어떻게 돼요? 우상향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죠. 내려가고 올라가.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듯이, 마치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시험과 연단, 방황의 때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적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내 가정을 붙드시는구나. 이 경험들이 그 신자 안에 켜켜이 쌓아갈 때, 그럴 때 우정도 생기는 것이요, 그럴 때 신뢰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따라오는 거죠. 이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 경험적으로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사건이 바로 믿음이다, 신뢰이다, 그리고 구원이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면서 이제 이 렌즈를 끼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얼른 이 렌즈를 끼셔야 돼요. 얼른 이 렌즈.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라고 하는 재정의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본문을 오늘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상, 증거. 새 번역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쉬운 성경에서는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다른 대역들이 대부분 이제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 실상, 증거, 확신, 실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과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 갈려져요.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요. 자, 앞서서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단지 그것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본질인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의 해결들,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본질인가요? 라고 접근해버리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틀어져 버려요. 왜? 믿음을 기능적으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믿음의 내용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믿음을 기능으로서 이해할 때에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 욕심으로 믿음을 이해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믿음을 계속 지금 설교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 언약 관계, 그 언약이 새 언약의 관계, 즉 계속 관계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이 본문에 딱 들어와서는 이걸 기능적으로, 믿음을 기능적으로 또 해석해버리면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려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의 실상이, 실체가, 확신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고, 거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봐라, 믿음은 기능이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너희들에게 정말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기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나면서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바라고 이 믿는 소망의 도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거죠. 무엇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할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어야 된다. 이것이. 1절과 2절이 그러한 맥락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능적으로 접근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썼는데, 얘들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니? 야, 너희들 그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지? 그 서울대를 바라봐봐. 서울대를 보고 서울대에 너희들이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게 믿음인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적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죠. 더더욱.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명 또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사업에 성공할 걸 믿는다.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해서 딱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것에 리얼라이즈 해야 된다. 내가 거기에 실제로 내가 지금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있다. 뭐 이런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양상은 될 수 있죠. 양상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이 아니다. 성경은 지금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성경의 이해를 틀어져 버리는 거죠. 좀 설득이 되십니까? 좀 설득이 되세요? 자, 3절 보세요. 이제 3절. 자, 믿음으로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라는 단어, 믿음 단어 나왔어요. 앞에 이제 앞으로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의식적으로 좀 대치해서 읽어보세요. 믿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관계적 용어로서
자, 의미가 어떻게 통해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절대 믿어질 수 없는 구절이다라는 말씀 드리죠. 1장 1절은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기 이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1장 1절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뢰의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드려질 때,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봤을 때,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록에 내 자신이 설득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써 설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로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로 4절부터 뒤로는 이제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와요. 자, 에녹이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4절을 또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지점을 뭘로 해석해요? 피제사. 아벨은 하나님께 피제사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야. 그것도 우리의 아주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예요. 제사법은 모세 시대에나 되어서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이 창조의 시절이었던 이 고대 원역사죠. 아주 그 당시에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뭐 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제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요.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아벨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 가인에게는 뭐가 문제였기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그 해설이 에녹에게서 풀어져요. 에녹에게서 5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계속 믿음으로 단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아벨은 이렇게, 관계로 아벨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가인의 제사가 왜 버려졌는지 오늘 에녹에게서 발견되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이미 제사하기 이전에 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을 4장의 제사 장면에서도 우리가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이미 제물 이전에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존재를 먼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왜 더 좋은 제사였는가? 그것은 그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도 역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뭐예요?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없이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없이는 연결되죠. 예. 믿음을 기능적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자, 이후로도 노아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로서 노아는 이렇게, 또 8절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로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면서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왜 그랬냐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보여주고 너 일리 가야 돼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단 떠나봐. 너가 떠나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너한테 이제 알려줄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죠. 뭐 때문에 떠났냐는 거죠. 뭐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뢰관계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으로 그의 삶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주머니를 보고 믿었다라면 상황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았다라면 떠날 수 없었던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다시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에 과연 내가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면서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오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이 살을 성경 속에 붙여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그 대상의 신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는 거. 그렇죠? 믿습니다. 비나이다가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빌었니? 이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이 동반된 신뢰관계를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죠? 아멘. 내 건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하죠? 아멘. 내 삶의 문제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물러선 내 연약한 마음이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오늘 다시금 우리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 신뢰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흥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참된 부흥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다시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의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